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2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문 삼고 있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로마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의사 누가가 책 2권을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은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일어난 증거들을 기록해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책이지요. 말하자면은 곧 멸망받을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멸망받을 세상이 복음을 멸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 그러면은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곧 멸망받을 건데, 곧 고난이 닥치고 곧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건데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을 무시하죠.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마치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비웃잖아요. 막 교회를 비웃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네보다 나아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보이지요? 그 봐라, 예수 믿으면서 행실을 잘못하니까 저는 욕을 먹지 않냐, 행실을 고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 그게요. 우리는 거의 그렇게 가르칩니다. 봐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냐, 행실을 바르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누구 기준에다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에? 누구 기준에다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바른 행실인데요? 우리 인간은 바른 행실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행동은 능력은 내가 너보다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자,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지옥 권세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 자녀야.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세요. 좀 그래. 아예 복음도 없는 마귀 자녀들이, 저 불신자들이, 지옥 배경 가진 자들이 교회를 비웃는다니까요. 예를요. 우리가 가진 축복을 몰라서 비웃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몰라서 비웃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요. 이게 보세요. 곧 망할 로마가 그 어마어마한 사명 가진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도요. 증거 나왔지 않습니까?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은요. 재앙은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생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하여서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모릅니까? 알지.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모르지. 알기는. 근데 안 믿지. 절대 안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압니다. 아는데 절대 안 믿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은 애가 뭐라고 하겠죠? 속으로 말은 못하고 얻어맞을까 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럼 우리 집은 왜 문제가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나서. 그런데 애들이 보니까 아이고 아빠는 문제가 많은데 엄마는 더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틀린 것이 지금 각인돼 있다니까. 틀린 게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지금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쉽게 말하면 미자립, 그게 문제가 아니요. 돈이 없는 미자립, 인격이 좀 모자란 미자립, 그 인격이 좀 모자란 것도 미자립이거든요. 미자립, 그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미안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옥 배경.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죄인으로 태어나 버린 겁니다. 멸망받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지옥 권세와 저 죄로 인한 재앙은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성공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했다, 반드시 재앙 몰고 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없이 성공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없이 대충 성공하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다, 전쟁 일으킨다니까 그 사람이. 복음 없이 성공하면요.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성공했다, 이 시대에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맞게 돼 있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우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고통과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모든 원인이 복음이요. 왜 저렇게 망했지? 복음 없어서.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지? 복음 때문에.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지? 복음 때문에. 어떻게 저 목동이 총리가 되지? 복음 때문에. 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왕들이 왜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망하지? 복음 없어서. 복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요, 복음이 모든 것의 원인이요. 자, 오늘 평생 천명에 도전해라.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하심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천명이 뭐냐? 복음. 천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그 명령하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명의 내용. 여기는 지금 지역 살릴 전도자들이 모여 있죠. 우리의 미래를 살릴 우리 렘넌트도 있고, 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우리 산업인들도 있고요.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우리 중직자들도 있고, 오늘 천명 받는 시간, 천명으로 끝나지 말고 평생 천명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천명을 참. 모세가 할 공부 다 했잖아요. 모세가요.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할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고난 와요. 고통 와요. 막 갈등 와요. 위기 왔어요. 왜? 천명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입니다. 40년이 아니죠. 80년 동안 모세는 갈등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명을 보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절대로 애굽의 왕이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때 놓아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걸로 끝났어요. 천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서 모세 뭐 있습니까? 나이 80, 손에 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그걸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그걸 가지고 애굽 광야길에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제자까지 세웠어요. 천명, 평생 천명을 발견하는, 그래서 평생 천명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3장이지요. 늘 성전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와 있는 거지, 거기다가 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침, 낮, 저녁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뭐 동전도 주고 가고 먹을 것도 싸와서 주고 가고 그렇겠죠. 이제 뭐 하루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 간 건 아니겠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뭘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3장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이냐, 안진뱅이 믿음이냐. 근데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믿음이다. 어떻게 베드로의 믿음 가지고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저 사람 응답받을 수 있냐? 아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 거다. 그런 이제 논쟁들이 좀 있는 이 본문이에요. 논쟁할 것도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뭐 안진뱅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상관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이라니까요. 자, 베드로가 안 그러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평생의 천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평생 천명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천명이 되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의 평생 천명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해라.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천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게 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도전해라. 평생 천명에 도전해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니까 베드로 뭐라 하죠?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명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천명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의 천명이 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 천명의 믿음이 뭐냐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세, 어떤 자세냐 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 다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평생 천명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나의 믿음, 나의 자세는 그리스도가 답이다요. 답.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이제.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도움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자세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답. 요셉이요.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형들이 자기 시기하니까요. 막 가서 이제 형들에게 좀 그 아부도 하고, 뭐 형들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세요. 왜? 답이 나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시장에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요셉은 답이 나 있어.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답이 나 있어요. 답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오해했어요. 오해 풀 필요도 없어요. 답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오해를 오래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좀 문제될까봐 가서 오해도 풀어주고 그런 것이지 풀 것도 없어요. 답. 그리스도.
평생 천명인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답이다 그 말이요. 아멘. 답 났다니까 무슨 답이 나왔어. 답이 아니요. 답이면 끝났잖아요. 답이면 됐지.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답이 없어서 헤매고 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답 났는데 무슨 기도가 뭐 기도예요. 그 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지.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울왕이 필요한 것을 다윗은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은 답났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사울왕 옷을 입어보니까 다윗 몸에 안 맞아요. 그 갑옷 벗어버렸어요. 갑옷이 필요 없어. 왜? 다윗은 답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 필요 없어. 평생 천명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나의 자세, 나는 그 복음에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은, 그 복음은 나의 답이다. 아멘. 나의 답이요. 왜 자식들한테서 답 찾으려 합니까? 그리스도가 답인데. 안 그래요? 왜 답을 은행에서 찾으려 합니까? 답이 그리스도인데. 왜 답을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 속에서 찾으려 합니까? 아닙니다.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그 말이야. 천명에 대한 나의 자세, 답이다. 느부갓네살랑이 두랄 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 안 했어요. 왜? 우상숭배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안 했어요. 다시 불렀어요. 다시 나팔 불 거니까, 나팔 소리 나면 절해라. 그럼 봐줄 거니까.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세 친구가 얘기했어요. 안 합니다. 이유, 왕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답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이 상관없어요. 답 가지고 있어요. 망하는 게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답 가지고 있는데. 예?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안 그래요? 200년을 살 겁니까? 300년을 살 겁니까? 그냥 답 가졌으면 됐어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저라도 답 가지고 있으니까. 답 못 가진 우리 렘넌트, 작은 최장로 이런 것들이 졸면 안 돼. 답을 가졌으면 저라도 된다니까. 그래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초대교회 상황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상황. 여러분 초대교회 그 카타콤 뭐 성지 몰래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카타콤. 거기서 나가지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 카타콤, 석회로 된 동굴 속에서. 그게요. 초대교회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큰 어려움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가다락방 오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이게요.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손해 상관없어요. 죽음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죠? 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유대교라는 조직도 이기고 노마를 주후 313년 노마를 복음 앞에 무릎을 꿇치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게요. 오늘 천명 목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천명 목표입니다. 우리 평생의 천명이 여기에요. 그럼 그 평생 천명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자세.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자세, 답이다. 옆에 계신 분과 얘기해 보세요. 복음은 내 답이다. 그럼 됐어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그래 놓고도 또 뭐라 하면 이제 또 복음이 답이라며. 그게 이제.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평생 천명 속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평생 천명의 삶. 평생 천명, 복음이 답이 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된 사람들의 삶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정입니다. 여정, 언약의 여정. 감옥 갔습니까? 여정입니다. 그게요. 감옥이 아니요. 여정. 성공했습니까? 성공 아닙니다. 여정이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노예 아닙니다. 언약 여정이요. 요셉이 감옥 갔어요. 감옥 아닙니다. 여정. 총리 됐습니다. 총리 아니라니까요. 여정.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들의 삶이 뭐냐? 그 삶이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 여정을 얘기해 줬어요. 이방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인생 여정을 말해줬어요. 목사님, 나는 주님이 인생 여정 말 안 해주는데요. 참아, 왜 말을 안 해줘요? 다 해줬지. 언제 해줬는데요? 성경 안 봤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예. 자, 그냥 오늘 쉽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 여정 얘기해 줬잖아요. 주님이 얘기해 준 여정은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여정, 지금 할머니가 가르쳐 준 여정 갖고 산다니까. 학교 선생이 가르쳐 준 인생 여정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그럼 몰라 교회 옵니까? 선생님 말고 목사님 말씀을 선생님 말보다 안 믿으려면 교회를 뭐 합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하지. 안 그래요? 인생 여정을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확 커야 돼요 이제. 예? 맨날 시험들에 내 갈등하네. 그러고 있을 겁니까 지금? 예? 그게 아니요. 지금 내 말한 게 아니요. 그럼 이걸 웃으면서 할 겁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웃으면서 씩씩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지. 네. 평생 천명이 뭐냐?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게 그 명령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천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요? 어떤 자세를 가지냐? 답이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 이 자세. 그러면 이제 이 답 가진 자의 삶은 여정이다. 언약 여정. 불신자들은 인생 여정이고 복음이 답된 사람의 여정은 언약 여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고요.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이 현장과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아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뭔가 이상한 일 당하면은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게 여정이요. 언약 여정. 응답이 왔다, 응답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 고난 아닙니다. 노예로 가고 총리가 되고 실패가 성공, 그게 아니요. 여정.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도 있고. 왜 그러지요? 여정이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평생 천명의 업, 복음을 천명으로 갖고 있는 자들의 업은 뭐냐? 우리 렘넌트의 학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여러분의 업에서 뭘 발견하게 하실 것이냐? 오직을 발견하게 할 거예요. 평생 천명의 업이 뭐냐? 오직. 평생 천명의 삶이 뭐냐? 여정. 평생 천명의 믿음이 뭐냐? 답.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복음은 나의 답이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복음 가진 자의 업은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크든 작든 거기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직. 그래야 그 업을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있고 하나님 믿는 신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한번 한 3, 40년, 한 4,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얼른 기억나기는 치약이죠. 럭키 치약? 럭키 치약이었죠. 뭐, 한 장도 아나? 럭키 치약? 나이가 한 50 넘었나 보네. 그런 거예요. 그게 보세요. 단품이에요, 단품. 뭐, 치약이다, 뭐다, 이런 단품을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막, 삼성 별거 있습니까? 삿가리 장사잖아요. 삿가리 일본말이라 미안한데. 그 삿가리 장사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있습니까, 현대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인데 평생 천명 가진 자의 업 속에서 뭘 보게 하시냐면 오직을 보게 하셔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재창조. 치약 하나 가지고 대기업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뭐 단품 만들었다니까 처음에는요. 그걸 가지고 뭐 전 세계 시장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업이 크든 작든 그 속에서 오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게 오직이란 말이 아니에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그 총리라는 거기서 오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앉힌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이렇게 오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리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 역사를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막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성공하면 그걸 보고 오직에 축복받았다는데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오직을 발견하라니까. 그래야 진짜 유일성의 축복이 오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오직을 발견했어요. 왕이 돼서도 오직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지을 준비했어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다가요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요. 평생 천명의 업, 그 속에서 뭘 찾아라? 오직을 찾아라. 의사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가 의사지. 의사는 누가? 누가는 의사예요. 그때 의사가 누가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누가는 거기서 오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사라는 거기다가 재창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응답받고 있어요. 누가 의사는요. 여기요. 다비다 옷장사예요. 누디야 옷감장사. 저 피장 시몬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가죽 가지고 뭐 만드는 그 사람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오직을 본 사람들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요. 1000명 평생 1000명의 업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오직을 보도록.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으로 재창조 역사로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물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아니면 열흘 했든 상관없어요. 뭘 봐야 되느냐? 1000명을 봐야 돼요. 1000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1000명. 그 1000명이 여러분에게 평생 1000명 되어버리면 돼요. 그러려니까 뭐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1000명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자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그걸로 끝났어요. 답이다. 그럼 이 답 가진 자의 삶은 언약 여정이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은 이 업 속에서 오직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자, 결론.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000명이 보여야 돼요. 근데 말이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누가 돈 빌려놨지요. 그 사람을 자세하게 보세요. 보면은요,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서로 우리가 좀 화해하자.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화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1000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뭐 핵이다, 무슨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1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장소든지 1000명을 봐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뭐가 나오죠? 1000명, 소명, 사명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명이 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구나. 1000명, 소명, 사명.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죠? 뭘 해야 되지? 할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 그럼 삶이 쉬워져요,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할까 말까? 언제 하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이죠? 절대적인 게 보여요. 이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 자, 그러면 어디서 하지? 물을 필요 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제 하지? 뭘 언제 해요? 24, 25, 영원. 이렇게 삶이 쉬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떤 결과지요? 치유돼 버려요.
치유,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내 개인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치유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돼야 돼요. 교회가요,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목표한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요, 교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개인을 치유해야 교회의 사명과 목적과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치유. 그래야 실제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현장이 치유되고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답이다. 갈등하지 마세요. 이제 답 나왔잖아요. 답 가지고 있는데 뭘 갈등합니까? 답만 쓰면 되지. 답을요. 맞을까 틀릴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답 딱 써요.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 돼. 그러고 이제 뭐 괜찮아. 여정이야 여정. 인생 여정. 시집을 잘못해. 아니 여정이요. 아이고 잘못 골랐네. 아니 여정이라니까 그게. 뭘 잘못 골라가면 어디가 뭐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아. 똑같아. 여정. 아시겠어요? 그게 언양 여정이야 그냥 그거. 그렇게 뭐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정이야. 살다 가는 거라니까. 괜찮아. 예. 그런 사람 또 만나도 괜찮아. 여정. 뭐 태어나면 다시 만나도 괜찮아. 힘들어서 그렇지. 여정이야 여정. 그럼 업은 오직이야 오직.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답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답된 우리의 삶이 여정, 인생 여정이 아니라 언약 여정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업은 오직을 보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업을 통해 유일성과 재창조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지에 흩어진 자들을 부르셔서 순절날 위에서 능력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개인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 지옥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천명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내 인생의 답이 되며 내 삶의 여정이요 내 업의 오직이 됨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